반갑습니다. 기도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국률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감찰하시고 미처 고하지도 고할 수도 없는 일까지 다 해결하여 주시는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고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 토해내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관과 구역이 더욱 힘을 내기 원합니다. 모이는데 힘쓰게 하시고 쉼이 없는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거 중에 있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 재건축을 위한 소송과 협상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수년간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를 세워 복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과 목양에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오늘도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난날에도 인도하셨고 또 이제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내가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다. 그러니 또 은혜를 얼마든지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윤이네가 너네 몇이 나왔니? 몇 명이 나왔어? 어디 시어봐. 몇 명이 나왔나? 다 안 나온 것 같아. 몇이 나왔어? 4명 나왔어? 내가 물어볼게. 할아버지네 식구는 몇이 나왔니? 헷갈려? 할아버지의 식구는 2이 나왔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렇지? 맞지? 그러면 또 물어볼게. 너네 식구가 더 많이 나왔니? 할아버지 식구가 더 많이 나왔니? 응? 왜 대답 못해? 누가 더 많이 나왔어? 응? 저희 식구요? 할아버지 식구가 더 많이 나왔어. 왜 그럴까? 어이구야, 맞다, 그지? 맞지? 할아버지 식구는 다 왔고 너네는 덜 왔고. 하나 덜 왔지 너네는. 그래, 하나 빠졌고 우리는 안 빠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 그렇지. 노아의 8 식구는 다 구원받았더라. 아멘. 예, 다 식구가 다 참 노아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또 암송하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읽는 훈련을 좀 합시다. 우리가 미랄지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쓰잖아요. 쓰면서 그 구절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성경 구절을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으로 시작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경건히 살게 게 하소서. 그까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그 설명들 실제로 읽으면서 우리 깨닫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하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있나요? 성령이 있나요? 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기서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심판하는 영, 또 한 가지 소멸하는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심판하는 영, 성령이 누구냐? 심판하는 영이시다. 어디 있냐? 성경 이사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심판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첫째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혜로우신 영, 또 총명하신 영이시다. 그것은 뭐 비교적 지혜롭다가 아니죠. 완전한 지혜, 또 완전한 총명,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에 충만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본약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무엇이라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이가 너희 속에서 뭐 하시느니? 말씀하시느니. 이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까지도 설명이 되고 있죠.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영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의 성령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여호와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성자의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 하시는 일이 그들을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지금 다른 표현으로 몇 가지가 표현이 되고 있는 거 하니까 영광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서 영광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훨씬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영광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하.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나요? 성령님을 누구라고? 주의 영이시라.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지요. 예,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니, 예, 얘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하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님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보혜사. 그리고 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를테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 부인을 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울었더라.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시라. 예,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암시하는 것처럼 진리 자체가 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시다. 그가 누군가 하니까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예,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아멘. 그 다음 9절 읽어보십시다. 예, 그 다음에 13절 말고 예, 진리의 성령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말씀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의 영이라. 우리가 이제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제 보통 성경 읽을 때는 예수의 영은 누구고 성령은 누군가 예, 그렇게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버지의 영이시다. 여호와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도 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성령님을 성결의 영,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그래서 성결의 영, 거룩하신 영, 예,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예, 살게 하시는 생명력을 가지시는, 그리고 생명력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성령이 되신다. 예, 그런 말씀이고,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기 이제 성령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예,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분인가? 같은 분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두 가지 이름으로 두 성령님이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성령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예, 양자의 영이 뭡니까? 예, 그것은 성령님이 양자가 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 사건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더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게 거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죠. 무슨 영? 무슨 영?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역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시리니 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지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또 거의 비슷한 그런 이름인데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결국에 이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결국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3절이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 따라해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 예, 영원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살게 하실까, 살게 할까요, 죽게 할까요? 살게. 당신이 사시는 것처럼 그 자녀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지요. 예,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예, 뭐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뭐 의심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인데 그보다 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아멘.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라도 자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들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이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우리가 읽었나요? 영원하신 성령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8절이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했죠?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 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 자체가 암시하듯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님. 아멘. 예, 그래서 은혜의 성령, 은혜를 주시는 성령,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 아멘. 예, 그러므로 성령님 할 때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구시냐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논리가 그 이론을 어디에 근거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걸 우리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거기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예, 읽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뭘 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시다. 창조의 영이시다. 더 확실한 설명은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성령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이라고 했고,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뭐하사? 창조하사. 성령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와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상식에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를 못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떤 성령?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뭐 이상한 얘기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하시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깨우칠 것을 깨우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지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지성,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성령의 전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읽어보십시다. 예. 시편 139편 7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여기 보니까 7절에 주의 뭘 떠나? 7절에 보니까 7절로 돌아가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은 주의 영은,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중요한 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예, 물은 그저 세례, 일반 세례를 가리키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 우리가 이제 세례를 얘기할 때 물 세례도 있고 성령의 세례도 있는데,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고, 진짜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중에 임하신 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 여기 아주 묘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또 실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씻으시는 성령에 대해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 성령의 성령으로, 예, 새롭게 씻음 받아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씻는 역사를 이루시는, 예, 그런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감동케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예, 이거 여기서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희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도록 하십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어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와 함께 저쪽 개발 측의 조합 측의 식구들하고 협상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아직은 뭔가 이렇게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그 도광사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거기 그 주인 부부가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그래요. 실제 저쪽하고 약속한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근신하십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뭐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또 저 사람들을 이길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뭐라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고맙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